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그런 기도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된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에게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져서 영혼이 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이 올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죠.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만 내 귀에만 들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영혼에 들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며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혼의 그 양식이 중단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했고, 오늘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분의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고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사람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범하고 죄악 속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죄악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갈등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고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잘해주던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값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행복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들도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아마 탄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를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얼마나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보여집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또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저기에서 원성의 소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했고 당황하였던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 바깥 세상에는 온갖 문제와 고통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도 별 다를 바 없이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했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다 문제가 있었고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큰 시험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 속에서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어려움과 시험 속에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시험의 때를 단축시켜 주셨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은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충돌이 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아무 어려움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그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를 행하여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죄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의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나도 내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막상 시험이 닥쳐왔을 때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시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하고 악을 저질러 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다면 우리는 절대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누가 우리에게 못되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똑같이 우리는 행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요 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편법을 쓰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시험에 들고 어떤 악을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맺힌 것이 있어도 그냥 잘 풀기도 합니다.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툴툴 털어버리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맺힌 것을 풀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단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물리침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에 천국 열쇠가 금지되는 것이요,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한 번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까지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오케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90번까지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무한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만일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은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과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그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철창살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참고로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다가 자기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종을 보자마자 당장에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서 50데나리온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이거 당장 갚겠다. 여러분, 참고로 5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야말로 매몰차게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봤던 다른 종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에 그 종을 빨리 끌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렇게 불호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웃의 허물과 죄를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이 취급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어찌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미움이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인죄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절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여튼 믿고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그 다음 절을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꼭 말씀하신 것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깊고 아무리 큰 그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물리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가로막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널리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죄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하고 주님의 그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을 들고서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자주 외시죠. 수백 수천 번을 외셔도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 기도는 오히려 가증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작게는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공동체, 이 부부 생활 속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허물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맹세하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어렵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도 그렇거든. 우리 교회의 공동체, 또 직장 생활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서 혹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 알지 못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거듭 실패하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100%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